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뭔지 알아야만 믿을 수가 있는데, 믿음이 뭐죠? 뭔가 이루어진다는 간절한, 열렬한 바람인가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도 열렬하게 뭔가를 바라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클수록 하느님의 기적도 크기 때문이다. 믿음과 하느님의 기적이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그리스도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열심히 미사에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묵주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뭔지 모른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기적은 분명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옛날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기적은 지금 여기서도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의 대가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하느님은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 대가가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죠?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였죠?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알아보느냐,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알아보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알고 고백을 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이루어진다,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알아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따르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분을 따르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마르코 복음을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이 커가는데, 그 복음이 어떤 소식이에요? 누구에 관한 소식?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은 누구의 이야기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정작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바로 하느님이시고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하느님 앞에 섰을 때는 그분께 막가진 자세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보았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죠. 그냥 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처럼 나만의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르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을, 그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있죠. 하나는 율법입니다. 또 하나는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언서와 율법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뭐죠? 수많은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그것이 하느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거나 쉽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언은 뭡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해주는 거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어떤 기적을 하거나 예언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기적이나 예언은 무엇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어떤 기적의 힘이 일어나고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면 또는 따르지 않으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말씀 선포자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또 하나가 있죠. 예언과 율법 말고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가지고 판명할 수 있죠?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야, 너네들 회개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들어먹습니까? 안 듣죠.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예언자는 어떤 힘을 지닌 거예요? 기적의 힘을 지닌 거죠. 자, 봐봐.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뒤따르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기적이라는 것은 그가 전하는 말이 하느님의 말씀임을 보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도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백성의 지도자들, 대사제들이 시쳇말로 멘붕에 빠진 거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분의 삶을 보면 율법과 안 맞잖아요. 세리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습니까? 번번이 뭘 또 어겨요? 정결례도 어기고 안식일도 어기고.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도 마치 영화를 볼 때처럼, 영화를 볼 때는 다 누구 편에서 보죠? 주인공 편에서 보잖아요. 주인공을 나쁘다고 여기면서 영화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인공이 위험할 때마다 빨리 죽어라, 빨리 다쳐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누구 편이 되죠? 주인공 편이 되죠. 그래서 주인공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밉잖아요. 할머니들 텔레비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욕하잖아요. 저런 쳐 죽일 놈, 저런 못된 놈, 이렇게 하잖아요. 왜? 주인공한테 못되게 구니까. 근데 어쩌면 현실 안에서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예수님의 편이 되고 당연히 대사지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을 안 좋게 봅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못돼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못돼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죠. 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시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도전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이 세지고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커갈수록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내게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안 맞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이야기할 때 겸손과 순명을 반드시 함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인다면 그건 겸손 아니잖아요. 진짜 겸손과 순명이 뭐죠? 진짜 하기 싫은 것, 하기 어려운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자기 부모나 형제, 그리고 자녀,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 미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미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신앙은 죽어야만 사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도 제대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에 와서 편안한 이야기만 듣는다? 그러면 귀에는 즐겁겠죠. 근데 삶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에 쉬운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깨닫고 느끼는 게 뭐죠? 어른이 된다는 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보다는 낫죠. 왜? 아이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싫으면 안 합니다. 힘들면 안 해요. 귀찮으면 안 해요.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른 되면 어때요? 어른은 뒤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치료받을 때 치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치료받을 때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막 뻗땡기고 안 하려고 하고 막 울죠? 주사도 막 오면은 막 몸부림치면서 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놓으려고 했더니 애기들처럼 안 해 막 그러면서 뻗땡기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어른이니까 참을 줄도 안다는 겁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집 부리지 않을 때 또는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될 때도 고집을 부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른으로 살아가면서도 뭘 내려놓으면 돼요? 고집을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이 고집도 방향성이 있다. 고집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무조건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내가 알 때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내 양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멀어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율법학자들, 대사제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지 못했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왜?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율법과 안 맞는 것도 있죠. 그러나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악기를 배울 때 정석을 따르라고 하죠. 저도 깊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피아노라든지 어떤 관악기 같은 것들 보면 처음에는 정석을 따르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 봐도 처음에는 정석을 따라하지만 나중에 프로가 되면 마음대로 치잖아요. 막 한 손으로 치고 일어나서 치고 춤추고 치고. 근데 못 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건 꼴값이지. 왜 제대로 하지도 못하니까 소리도 내지 못하는데. 그런데 정말 프로 선수들은 자기만의 스타일로 승화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들도요, 처음에는 잘 그려요. 피카소도 되게 못 그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피카소 초기 작품을 검색해서만 보세요. 진짜 잘 그려요. 10대 때도 놀라운 그림을 그립니다. 어떻게 놀랍냐면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린 게 아니라 표정이 살아있어요. 아니 10대 때가 어떻게 그렇게 인생의 고뇌를 알까요? 그런데 피카소의 그림을 보잖아요. 10대 때 그린 그림을 봐도 고뇌에 찬 얼굴?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근데 그가 인생을 겪으면서 그래서 피카소의 인생을 색깔로 말하잖아요. 젊을 때 조금 나이 들어가지고 또 나중에 친구가 자살을 합니다. 프랑스에 가서 물랑르즈에 있다가 어쨌든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피카소도 충격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스타일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입체파로 우리가 볼 때는 이해 안 되지만 코는 여기 붙어 있고 입은 저기 붙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뭐라고 합니까? 나도 그릴 수 있어. 절대 못 그립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그린지 아세요? 우리는 평면으로 보지만 그 사람은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앞에서 본 모습 이것을 합쳐서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따라 그려봐도 어려워요. 저도 따라 그려봤거든요. 안 돼. 왜? 저는 그럴 실력이 없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올바른 것, 정석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변질되지 않으면서 깊이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다. 즉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 내 신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서도 사람들마다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믿음이 같지가 않아요. 자, 이제 집중하세요. 집중하고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죠? 마르코 복음을 토대로 본다면 그분은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한 말씀으로 이건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죠. 당시에도 마귀를 쫓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은 복잡한 형식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마귀를 쫓아내시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잘 숨거든요. 여러분들 엑소시즘이라든지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런 영화를 보세요. 그러면 허구도 있지만 거기에 그럴듯한 것도 있어요.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마귀 들린 게 아니다. 그 나를 좀 풀어줘라. 나는 어떻다 막 얘기하죠? 자신을 드러냅니까?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유가 있거든. 나는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너희는 나를 어쩌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죠? 사탄이 숨어 있지를 못해요.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개가 짖는 거 왜 짖습니까? 겁나서 짖는 거래요. 그래서 짖는 개는 잘 안 문대. 근데 소리 없이
으르렁대면서 몸을 낮추는 개들이 있죠? 조심해야 돼요. 왜? 이거는 달려들려고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막 짖는 건 뭐야? 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침팬지 있죠, 침팬지. 이것도 되게 힘이 세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막 가슴 치면서 와 막 그러죠. 뭔 얘기인지 알아요? 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면 가만 안 두겠어. 근데 실제로 그건 뭐예요?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호랑이 같은 게 앉아 있는데 강아지가 지나간다고 해서 호랑이가 막 짖어요? 아니 뭐야 이건. 그러다가 하루 강아지가 왈왈대면 어떻게 돼? 한 입에 그냥 꿀꺽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사탄은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짖는 겁니다. 어떤 시도를 하죠? 우리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신앙 고백 같죠? 그거 신앙 고백 아니에요. 보통 구말을 할 때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정체를 알아내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탄은 안 밝히죠? 네가 뭔데 내 이름을 물어? 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지배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른이 아이 이름 부릅니까? 아이가 어른 이름 부릅니까? 우리 회장님 손주가 와가지고 성낙철 막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회장님은 손주 이름 부르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삶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이름이나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임금 이름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정체를 안다는 겁니다. 당신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해도 이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린 당신 정체를 압니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인지 부탁인지 애매하게 발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탄을 뭐라고 불러요? 마르코 복음에서 악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한 분 앞에서 악한 영은 꼼짝하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닥치고 꺼져 라고 하시죠.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어떻게 합니까? 나가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즉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사탄을 쫓아내는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죠.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내리죠.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종을 들어요. 열병에 갇혀있을 때는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이 가시고 자기의 구실을 할 수 있었다. 그분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사탄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한 말씀으로 잡아 일으키시니, 즉 그분은 누구시다? 기적의 힘이 나오는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뭘 갖게 돼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란 구체적인 겁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즉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가 있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걸었어요?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었죠? 요즘에 나병 그러면 한센병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시대에는 악성 피부병을 다 나병이라고 했습니다. 나병의 무서움이 뭐예요? 한센병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악성 피부병, 전염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약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격리되죠. 함께 살아가지 못해요. 즉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몸만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외로움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로우면 얼마나 슬퍼요. 어릴 때는 그냥 또래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병에 걸리면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삶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너무나 우울했고 또 너무나 무력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생기죠. 그분의 한 말씀으로 사탄이
쫓겨났대. 그분의 한 말씀으로 그분이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에서 회복되었대.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묵상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분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으실까? 하면서 뭐합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을 묵상하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지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왜 치유가 되었지? 믿음이 무엇이지? 하면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성당에 와서도 어떻게 하면 한 말씀 더 잡을 수 있을까? 저번에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우린 치유받겠지.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이 순간이 마지막이야 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은 집중하는 사람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신이 생기죠. 저분께로부터는 기적의 힘이 나와. 즉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대사제들은 깨닫지 못한 것을 그는 절실하기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저분은 하느님이셔. 그러니 저분께 가서 모든 것을 맡겨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서면 안 되죠. 그래서 수염을 가리고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요 외칩니다. 이거 듣고 물러가란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외치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돌에 맞을 각오를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마르코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참 여유도 있죠, 그죠? 가자마자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저 지금 안 그러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합니까? 스승님께서는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스승님이었죠? 그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당신께 왔습니다. 하면서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다? 그분이 하고자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믿은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나병 환자는 아무도 만지지 않습니다. 만지면 부정해지고 병이 옮기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손을 대셔도 그분은 병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병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더럽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거룩하신 분. 어떤 분이시다? 깨끗하신 분이다. 그분의 손이 닿으면 깨끗해지는 거다. 연결이 되죠. 더러운 영과 거룩하신 분, 나병과 깨끗해짐. 그분이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가 한 말로 그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딱 가서 그분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말씀드린 걸로 나를 치유하신다면 가슴이 어떨까요? 벅차겠죠. 그냥 몸만 치유된 게 아니라 저분이 나를 알아봐 주셨구나. 이제 저분 안에 머물러야지 라는 벅찬 감동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병 환자는 우울하고 무력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일어났고 행동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죠. 누구를 알아봤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누구시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내 삶이 무력하고 나이가 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오늘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꾸 강조하죠. 그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렴풋하게 하느님 그러는 것보다 누구를 알아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성당에 백날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지 않고 그분께 신뢰를 두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마르코복음 9장을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타볼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모되실 때 그때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3명만 데리고 가시죠? 누구?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요거 외울 때 이렇게 하면 돼.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근데 누구만 왕따? 안드레아만 왕따. 뭐 재밌게 얘기해도 뭐 어쨌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은 형제인데 데리고 다니시고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나머지는 밑에 있었습니다. 왜? 번잡스럽게 예수님께서는 늘 그러세요. 번잡스럽게 함께 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는 곳, 신년의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산 꼭대기는 뭡니까?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나는 조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적절한 인원만 데리고 가시는 늘 3명이잖아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도 그랬죠. 어쨌든 올라갔는데 밑에서 난리가 났죠. 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마귀에 들렸어. 그래가지고 몸이 뻣뻣해지고 거품을 물고 마귀가 자꾸만 지배하는 거죠. 때론 물속으로 때론 불속으로 아이를 이끕니다. 왜?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죠. 예수님은 알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3명을 뺀 9명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제자들이 너무나 쉽게 오케이 했죠. 왜? 그들은 이미 마귀를 쫓아내는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셨죠.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2씩 파견하셨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원샷, 원킬. 한 방에 사탄 한 마리씩 그런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고무되어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마귀 얼마든지 와봐. 야, 우리가 2명일 때도 그랬는데 지금 제자들이 몇 명이야? 사도들만 몇 명이에요? 9명 있잖아. 그럼 마귀 한 마리 그거 뭐 게임이나 될까요? 그냥 데리고 오라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마귀가 보통이 아니었네. 마귀가 나가질 않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야 이게 왜 못 쫓아내? 아니 이게 뭐 잘못됐는데 못 쫓아낼 리가 없는데 하면서 실갱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해요.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스승님, 똑같이 뭐라고 불러요? 나병 환자처럼 스승님.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벙어리형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틀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나병 환자를 대하는 것과 달라요. 우린 그것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좀 느낌이 어때요? 좀 불편하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짜증이 안 나셨을까요? 실제로 성경의 단어들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답답함에 짜증내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아무리 말해도 정말 답답한 거죠. 그때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서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밝혀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왔죠. 그러자 이 영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또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서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냅니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막 물어요. 그때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묻죠.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어릴 적부터입니다.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란 게 뭐다? 여기서 중요하죠. 죽음은 뭡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죠. 사탄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죽음에 이끌도록 우리를 물과 불은 아니더라도 어디로? 분노로, 미움으로, 불신으로 자꾸만 몰아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해요. 이제 하실 수 있으시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나병 환자하고 다르죠? 나병 환자는 뭐라고 했죠?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확신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실 수 있으면.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지금 예수님이 그의 말을 반복하셨죠? 하고자만 하시면 내가 하고자 하니, 이 뉘앙스하고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이건 뭐예요? 부드러운 말이라면 짜증 섞인 말이에요. 짜증 굉장히 나신 겁니다, 지금. 분명히 앞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라고 말했는데 또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죠? 근데 데리고 왔으면 그냥 조용히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하실 수 있으시면. 왜? 제자들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인간은 나약합니다. 아무리 신뢰가 있어도요,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는 금세요. Just 10 minutes인가? 그 이효리 노래 있잖아요. 남자 꼬시는 시간 10분이면 충분해, 이거죠. 사탄은 순간이면 충분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흔들어 놓는 거는 금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행복해야지, 그래 기쁘게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안 좋은 일 있으면 우울함에 빠져들고 금세 화내고 금세 무력해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금세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나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 아, 나 봉사 안 해. 아, 나 그냥 내 맘대로 살아. 여태까지 쌓아놓은 거를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왜? 감정에 휘둘려서. 누구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 바라보지 못하죠. 여러분들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하루에도 몇 수십 번씩 무너진다니까. 그러다 보니 어때? 몸도 몸살 나고 찌질해가지고 칠칠 맞아가지고 하느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힘든 것만 보이는 거지.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다. 흔들립니다. 예수님도 짜증이 나신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지금 보세요. 제자들이 못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믿어요? 이럽니까?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지. 저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장난식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데 삶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믿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분노하고 의심하고 우울해하고 무력해하고 자꾸 빠지잖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웃으라고 하니까 어때? 웃어야지 그러죠? 근데 미사 올 때마다 어때? 안 웃어. 왜? 본 당신 속 뒤집어 죽으라고? 아닙니다. 그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벙어리, 기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죠? 거기 있는 사람들, 제자들 포함.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와중에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사탄에게 명령하시는 분. 그분의 힘으로 사탄을 쫓아내시는 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랬더니 영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마구 흔들어 놓고 나갑니다. 아이는 죽은 것처럼 돼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가 죽었구나. 안 믿어요. 아무리 해도.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납니다. 그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자, 나병 환자와 아이의 아버지는 좀 달랐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자만 하시면 하고 그분은 신뢰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갔을 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아니,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은 뭐가 아니면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아가게 할 수 없다. 기도가 뭡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요, 내 것만 청하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안 하면 10년, 20년 지나도 믿음은 자라나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 기도라고 나오지만 다른 사본에 보면 기도와 단식이 아니면, 단식이란 말이 좀 빠졌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기도와 단식이 아니면. 단식은 뭡니까? 비우는 거잖아요. 누구로 채우려고? 하느님으로 채우려고. 자, 마르코복음 5장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등장을 해요. 제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손을 얹어주시면 아이가 낫겠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가죠. 근데 중간에 누가 껴들어요? 하유라는 여인이 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멈추시죠? 그 사이에 아이가 죽어요.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함께 하십니다. 이때도 어때요? 예수님은 부드러우시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짜증내셨어요?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세례받은 지 1년이 2년도 아니고 몇십 년 됐는데 될까 말까? 하실 수 있으시면. 이러면 대화 안 돼요. 안 됩니다. 집중하십시오.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거 없다면 그 아버지처럼이라도 해야 되겠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거울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느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하느님께 두는 거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때로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삶이 나를 무력하게 해도 하느님만 바라보고 그저 지금만 살아가세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뜻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지금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나머지는 맡기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